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의 끝자락에 성전 뜰, 곧 여인의 뜰에 서 계십니다. 헌금함이 있는 그곳은 명절 내내 밝은 촛불들로 대낮같이 환하게 빛났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불이 꺼져버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 앞에 바리새인들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눈에 까신 예수님이 빨리 자신들 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훗날 메시아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헛된 구원자를 쫓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인 것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짓는 윤리적인 잘못 몇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불신앙의 죄를 가리킵니다. 구세주를 거부한 영혼이 맞이할 가장 끔찍한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삭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살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조롱하듯 묻습니다. 유대교에서 자살은 가장 어둡고 끔찍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기에 자신들이 갈 수 없다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을 버리십니다. 철저히 자발적인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 앞에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지금 영적인 기원과 소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영역 곧 아래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진리의 세계 곧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철저히 거짓과 어둠 아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참된 생명의 빛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은 모두 이 타락한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에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취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삘삘 주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이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곧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가장 엄숙한 선고입니다.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25절 내가 누구냐?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육신 하셔서 그들 앞에 서서 변함없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26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메시지의 출처를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퍼붓는 대신 자신이 전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진실성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을 때 비난으로 맞서기보다 주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연인이 처해 있는 이 캄캄한 영적 어둠과 편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영광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단지 수치스러운 처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계시의 절정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올릴 때 오히려 그 순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나누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 앞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과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위에서 오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주님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캄캄한 영적 어둠과 조롱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설득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신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땅에 속한 자들이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썩어질 꿀물에 취해 영혼의 위기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근이라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참된 생명의 빛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